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동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 순서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호치민에 출장 내려간 직원이 사방에서 급하게 호치민으로 내려가시면서 카톡으로 기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유동 장로님 기도 시간에는 김인수 안수장이 나오셔서 유동 장로님 기도문 대표로 대신 낭독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와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꼽히게 하시고 교회를 주려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화 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든 어려운 요즘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가정 유혹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린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인과 능력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세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친구들의 마음은 은근히 들뜨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피로연은 늘 떠들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천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의 친구들은 마음이 한껏 들떠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의 기쁨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그들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삼은 세례 요한의 심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축하하는 마음이 그 축하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우이 생물함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또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의 비유는 결혼식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일륜지 대사라 불리는 결혼식은 그 중요성 때문인지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사건이나 반대로 흥을 깨트릴 만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이 날 뻔했습니다. 또 본문의 비유에서도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신랑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연된 시간으로 인해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신부 친구들과 신랑이를 벌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함진아비와 신부 친구들의 신랑이는 온 동네의 분위기를 은근히 달고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흙을 돋으려는 전통이 때로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결혼식 전야를 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결혼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나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결혼식의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런어웨이 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20년, 30년 전 영화인 것 같은데요. 신부가 결혼식 전날이면 어김없이 도망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어느 한 기자가 이 신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결혼식 전날 도망가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결혼에 한 중압감으로 신부는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멜로 영화기에 이 감독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이 얼마나 중압감을 주는 예식인지 세상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자의 이야기는 부부관계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막장 드라마를 무색해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의 결혼의 비극은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결혼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솔로몬 왕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의 노래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뭐 특별히 아름다운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정격으로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받았던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가서의 논란은 거꾸로 아가서의 주제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요를 들어보면 온통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찬송가나 아니면 CCM 찬양도 온통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요만큼만 못하면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주제는 세상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나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의 애타는 사랑 노래에서의 아가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 관계로 상정하고 있다는 해석에 서 있는 아가서는 아가서 전편을 흐르고 있는 사랑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에 비유했고 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 굳이 문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 삼각경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발을 묶고 상대팀과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발을 묶으면 달리기나 풍선 터뜨리기 등의 게임을 할 때 혼자 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의 오른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왼발을 묶고 또 거꾸로 나의 왼발과 다른 사람의 오른다리를 묶어 놓았을 때 둘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난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의 모든 기쁨은 당신에게 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저에게 이 세례의 관계가 예수님과 결혼과의 관계라고 설명드렸던 아마 전도사님의 영향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비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른 아담의 고백은 부부관계의 비유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성도에게 결혼에 비유되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열전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을 갖게 만드는 곳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찬송가 42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회개,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천국에 대한 관심이나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 우리 인간의 심성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도 나무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목록들 가운데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 죄악의 목록 위에 아주 버젓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망가다는 표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삶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신자이며 신문 기자인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아내를 잘못된 신앙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취재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혹성을 밝히는 심층 취재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실존에 초점이 맞춰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도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남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바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 성공과 행복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철의 기회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삶에서 얻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떠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삶의 만족과 기쁨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정확성을 따지기 이전에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열천의 비유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천국잔치에 초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과 천국잔치에 배제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는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를 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한 부류는 천국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다른 한 부류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 풍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랑 친구들이 함을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올 때 신부 친구들이 이들을 맞아들인 것과 동일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반드시 등불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해서 사물이 식별되지 않을 때 등불을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져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무리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약 15분 간격으로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결혼식 풍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문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부 친구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저녁때를 지나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목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관례상 반드시 등불을 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등불을 들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등불을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매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준비하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보여주는 열천의 이야기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구원의 이름 앞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천의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인 것입니다. 결혼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의 가사,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넘쳐난 놀이공 한복판에서 꼭 붙들고 있던 아빠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동일한 찬양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이 허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삶에 참된 기쁨이 깃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찬양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 버린 삶의 모든 자리라고 이렇게 뼈아픈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없는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랑을 맞을 등불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 천국 비유에서 기름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순간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해진 때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에 현혹되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이
잃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문제에 오늘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식과 능력이 없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심령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구원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매 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나태함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적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잔치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로 나의 기쁨을 삼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아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멸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며 저천국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태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와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만일에 대비하여 온전히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바로 그날 그 시간을 온전히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생명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찬양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흔한 제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직장마다 어려움들이 가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더욱더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더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실 때 어떠한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2월 2일 재직회의 안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에 안건을 놓고 회의를 했고요. 재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미팅에 위치한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12월 3일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3일 첫째 주일 예배를 미팅의 새 예배처에서 드릴 계획으로 지금 모든 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밑에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팅에 있는 더가든 쇼핑센터고요. 그 맞은편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잘 K마트입니다. 좀 더 지나가면 브랜드 팩토리가 있고 모든 분이 잘 아시는 빨간 모자 아저씨가 있는 그 문 뒤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두 번째 빌라 까만색으로 칠하는 빌라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옮길 장소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찾아오시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낯선 동네다라는 접근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디어로 이사가게 되면서 어느 누구나 어디 있다고 말하면 알을 수 있는 이런 교회 위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층짜리 빌라 건물이고요. 우리가 단독으로 이 1층, 2층, 3층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전체가 360평방미터인데 하나로 연결돼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기는 1층, 2층, 3층 앞에서 320평방미터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좀 협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마련되는 공간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층 현관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터져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앞을 막아서 이 앞부분이 강단이 될 겁니다. 저기 뒤에 문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거기까지 그 길이가 14m가 됩니다. 그러면 요 벽에서부터 지금 고태정 집사님 앉아있는 그 스피커 있는 자리까지 약 14m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짧은 거리가 아니고요, 길이가.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는 그 무기에 보면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소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뒤에 붙어 있고 한 3.5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잘려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데 더 길이가 긴 방이고요. 2층에 방이 2개가 있고 3층에 방이 또 3층에 방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2층에 화장실 2개, 그다음에 3층에 하나, 1층에 화장실 2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시는 데 문제는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좀 이 예배 장소가 하나 연결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없었다, 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또 11시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전하게 된 11시에 주일 예배, 어린 예배를 옮겨서 어린들과 함께 어른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그 예배에 관한 모든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한 13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1부, 2부 예배 합치면 90명, 1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잘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1부, 2부 합쳐서 50에서 60명을 넘어가는 선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교회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 초소로 부족했던 모든 면들을 다 보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좀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겨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허허벌판에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원하는 신령에 대해서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담당자들이 모세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이제 더 이상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소서. 지금껏 우리가 받은 것이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활학교의 형편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신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은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건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건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회 통합 카톡방에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또 공유해 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매일같이 8시 반이면 아침 기도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에 할 수 없지만 내가 가능한 시간에 이 아침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사가는 그날까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보안 광고를 위한 과제를 잘 마쳤습니다. 의류를 흡전해 주신 유만성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회색 점퍼가 지금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목양실에 와서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임시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주일학교 보안 광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성령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